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2021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은 2021년 한 해를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시간들을 그렇게 2021년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와 같이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기도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올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금요 저녁 예배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올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금요 저녁 예배에 당분간은 우리가 올해 받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도 보고 또 우리가 또 그 뜻에 맞게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신앙인들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긴 하지만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 시는요, 여러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찬양시 같지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어떤 도움의 간구, 뭐 그런 기도의 시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은요, 찬양시예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더 의미가 더 와닿으실 텐데요.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나서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나요? 아니면은 기도를 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나요? 대부분은 후자죠. 예.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원이가 요번에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나님한테 2021년도에 올렸는데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구체적인 것 이런 것이 됐다고 했을 때만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기다렸냐 하면 그와 같은 구체적인 기도의 어떤 응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왜 하나님을 기다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응답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여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다릴 수 있는 것.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그 마음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불만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 예전에 오래전에 동백의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초등부 교사 선생님한테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잘 되더라. 근데 지금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다. 그것을 원하고 기도를 한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돼요. 내 뜻과 내 맘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렇게 늦어지나 보다 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이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죠. 뭐 했어요? 네, 맞아요.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나와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금세 포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줄 아는데요. 우리 물된동산 교회에게는 예배 처소를 놓고 1년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물된동산 교회의 예배 처소를 향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지금 있는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우리 물된동산 교회 예배 처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정병진 집사, 우리 남편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남편이 성령 받고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지금은 그냥 맡겨졌으니까 성실히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어떤 더 제 욕심일진 모르겠지만 더 성령 받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지금 보면은요,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열정적인 그런 정병진 집사이신데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우리 박상철 집사님, 지금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상철 집사님이 저희 오빠이신데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강직성 척추염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정말 너무나 불치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능히 고칠 줄 믿습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 눈먼 자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눈이 멀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아니다. 이 눈먼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박상철 집사님의 이 불치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주신 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그와 같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말씀 하나 둘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능하시냐? 1절하고 여러분 연관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수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어떻게 하시냐?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큰 바위예요. 그러니까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에요. 내 모든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번에 이 말씀을 저는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뽑고 나서 정말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축복된 너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빠질지라도, 다윗도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만 다윗을 그 기가 막힐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내 걸음, 다윗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건설해 주시고 그와 같이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와 같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굴 의지해야 하느냐?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런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개인적인 질병과 그리고 또한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그러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하면서 마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동산교회의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경고케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물된동산교회에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늘의 미랄이 돼서 정말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죽어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이 개척교회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와 같은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로서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감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같은 어렵고 힘든 마음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또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정말 찬양합니다 하는 다윗과 같이 나도 또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찬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시편 기자의 다윗과 같이 정말 성숙한 기도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다른 어떤 것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바라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